합장하시고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2022년도 한거 이제 결제하는 날입니다. 전국의 서면이나 여름이나 강원에서 이제 여름 석 달 동안 정진하는 이제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제가 해마다 결제가 되면은 숙제를 드리고 있는데, 금년에도 어김없이 숙제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대답 좀 숙제 좀 해오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제가 숙제 드리는데 숙제를 안 해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건지 기도를 잘 하시는 건지 어쩐지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해제 때 3개월 뒤에는 꼭 해답을 하나 이렇게 이제 얻어오셔서 제가 본문이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저 밑에 차실에서라도 내가 이런 걸 하나 얻었다, 내가 그 답을 내가 알게 됐다, 나름대로 내가 이런 정진을 지금 하고 있다, 뭐 이런 거 또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들어보고 중간 점검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해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중국 송나라 때, 그러니까 송나라 때 같으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9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지금도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 시인이 있는데, 중국 5000년 역사상 가장 재주가 많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소동파라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이름 들어봤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소동파이라면은 중국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 어린 놈, 하나는 30살 먹는 어린애부터 8, 90대는 노인까지 그 소동파라는 그 시인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유명하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이태백은 잘 알잖아요. 이태백은 달로 유명한 시인이잖아요. 그 중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백을 알듯이 중국에서는 그 소동파라는 사람을 아주 유명한 그 사람이 시만 잘 쓰는 것뿐만 아니고 붓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하여튼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국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천재적인 사람을 꼽아라 하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소동파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소동파라는 사람은 원래 선비니까 유학에도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지만은 그뿐만 아니고 도교에도 아주 깊은 조예가 있었고, 나아가서는 불교에도 깊은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깨달은 사람이다. 마을 사람이지만은 그 깨달은 경지가 스님을 비교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절마다 아주 큰 대접을 받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있습니다.
소동파가 하루는 어느 절에 갔네. 어느 절에 가가지고 스님을 딱 만났는데, 그리고 스님이 이제 소동파를 처음 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스님이 물었습니다. 당신 성이 뭐예요? 성이 뭡니까? 이러니까 이 소동파니까 성이 소시잖아요. 이름이 동파고 원래 이름이 소식이에요. 소식인데 동파는 그 사람 호라, 옛날 사람들은 호를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잘 안 쓰고 호를 붙여서 많이 불렀거든. 그래서 성이 소시고 이름은 식인데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소동파 하죠. 그래서 소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뭐라고 부르냐면, 예 스님 저는 친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친가라고? 야, 그 성 그거 참 희한한 성이다. 나는 지금까지 그런 친가라고 하는 성을 잘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러니까 근데 그 칭자가 무슨 칭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소동파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울 칭자입니다. 저울이 뭡니까? 무게가 얼만큼 되는가 달아보는 게 그게 저울이잖아요. 그 저울을 한문으로 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칭이에요. 근데 그 저울 칭자가 왜 그런 저울 칭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는 말이, 나는 절마다 스님들을 시험을 하는데 이 스님이 도가 얼마나 닦였나 하고 달아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친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스님들마다 이렇게 실험해보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니도 내 실험대에 이제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스님 같으면은 그 말 듣고 이거 실력자가 온 모양이다. 이거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당신이 스님이 그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무게를 다뤄보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딱 보고 있다가 그 소동파 앞에 괌을 왁 하고 질른 거예요. 이 괌을 왁 하고 지르는 게 절에서는 할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스님들이 법문할 때 봉과 할을 쓴다 이렇게 말해요. 봉은 뭐냐면 이렇게 스님들 법문할 때 지금 주장자 있잖아요. 그걸 봉이라 그래요. 봉이라는 말도 쓰고 방이라는 말도 쓰고 두 가지 말을 같이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자가 와서 묻지 않습니까? 스님, 부처님이 불법을 서쪽에서 인도에서 동쪽 중국으로 전한 뜻이 뭡니까? 이러면은 대답을 안 해주고 방망이로 그냥 때립니다. 근데 그 때리는 거기에 그 깨달음의 뜻이 있어요. 이제 그 이치를 잘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그 스님이 때리는 이유를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왜 때리느냐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그 마찬가지로 과음을 지르는 게 있습니다. 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과음을 왁 하고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죠. 저도 옛날에 경봉 스님 그 밑에서 법문을 듣는데 과음을 왁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럼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있게 하를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소동파한테 과음을 지른 거예요. 왁 하고. 그러니까 소동파가 놀랬을 거 아닙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 하냐면, 이 할의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과음 소리의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네가 칭가라고 하니까 무게를 다는 이 칭시라고 하니까 요 무게는 얼마나, 이 과음 소리 무게는 얼마나 되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동파 대답을 해요. 그걸 모르고 스님한테 자세를 바로 하고 참여의 예를 오래. 이제 여기에 숙제가 있습니다.
그 스님 과음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그 과음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서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 시작하기 전에 아미타불하고 우리가 3번 했습니다. 이 아미타불 하고 부르는 명호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무게를 여러분들이 알아오십시오. 쉽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미타불 3번 불렀는데 그 아미타불의 무게가 얼마나 되나? 이거 이제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결제 때마다 법문하는데 이제 우리 화두 법문 하잖아요. 이 화두 법문 하는데 화두 법문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적인 말도 아니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를 다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게 이제 그 참선하는 그 화두 공부하는 묘미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화두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경전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정근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뭐 관계없이 일심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옛날 사람이 표현하면은 고양이가 쥐 잡을 때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지만 딱 노리고 있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이 밥하고 물하고 찾듯이 우리가 배고플 때는 누가 뭐 이야기도 안 들립니다. 밥 생각밖에 안 나거든. 그것처럼 그것만 딱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이 아미타불 그 무게가 얼마나 되느냐. 내가 내 입으로 아미타불 해가지고 그 무게 한번 재보세요. 무게 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묘미인 거는 남들이 내놓은 답이 아니고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정신에서 나와가지고 답이 뭔가 이걸 내야 돼요. 이게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한거 3개월 동안에는 이 아미타불 무게를 재는 그걸 이제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또 3개월 뒤에는 못 찾겠다 깨거리라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답을 딱 알아서요.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 인생에도 아주 좋은 일이 됩니다. 왜? 요 해답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생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에 태어나는 육도 윤회하는데 어디에 태어나고 지옥 떨어지지 않을까 겁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요것만 딱 알면은 바로 천상 인간 마음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여기 생명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은 이거 하나 깨달으려고 온갖 그 평생을 갖다가 선방에 다니면서 이거 하나에 전념을 했던 거라. 그런데 수많은 스님들이 그 해답 모르고 그냥 죽은 사람 많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근데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말씀 속에 이해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는 거, 절에 다닌다는 거, 그거 왜 다니겠습니까? 왜 불교를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습성을 버리고 내가 변화하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절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옛날 내 습성 그대로 가지고 절에 오면은 맨날 다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를
스님들이 배우는 책이 있는데 대성기실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제 책 지은 분이 그 마명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님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근본에 뭐가 있냐면 마음이 하나 있다. 마음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와 예수와 공자 같은 성인도 가지고 있고 여러 수십 명을 살인하는 그 독재자라든지 그 살인자도 가지고 있는 게 그 마음이라. 마음은 똑같습니다. 누구는 그 마음이 크고 누구는 마음이 작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평등한 것이 마음자리다. 그런데 그 대성기실론에서는 그 마음자리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진여문이고 하나는 생멸문이다. 마음은 똑같은데 어떻게 진여와 생멸이 이렇게 나누었느냐? 진여는 뭡니까? 진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확연하게 깨달아서 그 마음과 합일되는 그런 경지를 진여의 경지, 그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진여라는 게. 그 진여의 경지가 되는 거고, 하나는 그 마음을 제대로 운용을 못 해가지고 죽음과 태어나는 반복하는 것, 생사윤회를 반복하는 그걸 생멸문이라 그래 부릅니다.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진여에 가고 한 사람은 생멸문에 간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원래 성인이나 도척이나 관계없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도적의 마음은 그거를 잘 못 썼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하는 도둑이 된 거고,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광명스럽게 썼기 때문에 성인이 된 거예요. 그 똑같은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 옥이 하나 있는데 그 옥은 보통 어디서 납니까? 그냥 돌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그 안에 옥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옥이 많이 나오는 그 냇가에 가면은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돌을 두드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이 안에 옥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돌을 가져와가지고 갈아보면 그 안에 옥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돌은 돌이지만은 그냥 밖으로 봐서는 그 돌이 옥인 줄 모르니까 돌을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면은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옥이 돼요. 그래서 옛날 말에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갈지 않으면 옥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도를 모른다. 태어날 때 머리 좋은 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공부를 안 하면 도를 모른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박사나 교수같이 뛰어난 사람도 이 불교를 잘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를 가까이 안 했기 때문에 불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사람 머리는 좋지만은 불교의 그 심한 이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제 아무리 좋아도 불교하고 인연 없으면 그건 막 심한 팔철을 넘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일단 그걸 알았다. 너무 좋아. 그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그 동국대학교 교수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많은 불교 신자들한테 존경을 받는 교수님인데 원래 이분이 서울대학교 그 치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언제 불교를 보니까 이 불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치과 의사 때려치우고 불교 공부해요.
학부를 다 새로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에 멀쩡한 그 돈 잘 버는 의사 그 지금 나놓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인맥도 좋고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 사람이 그 직업 팽개치고 돈 안 되는 불교 공부해가지고 돈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그 스님네들은 뭐 이걸로 이게 그냥 자기 평생 일이니까 하는 거지만은 그 사회 사람들은 이거 대학 교수 안 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하거든요. 그 불교 해가지고는. 그런데 의사 직업 때려치우고 그 불교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분이 머리가 조금 잘하는 분이라 동국대학교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분. 그처럼 이런 분은 불교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가까워지고 불교 공부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구나. 그분이 그냥 뭐 불교만 공부한 거 아닙니다. 저쪽에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독일 철학이라든지 그런 세계 철학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하고 또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런 철학이 있고 이런 종교가 있어도 불교만큼 좋은 게 없다. 이런 그 이론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그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10몇 명이 출가를 해가지고 화제가 된 일이 있잖아. 불교 공부해보니까 불교보다 좋은 게 없거든. 생사를 자유하는 공부가 이것밖에 더 있냐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매력을 느끼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것처럼 자기가 아무리 태어날 때 머리 가지고 가 있을 때까지 가고 서울대학 가고 어째도 불교하고 인연 없으면 그냥 생사에 그냥 허덕이면서 그 직업에 만족하면서 그 판금 사도 아무 소용없어. 생사를 하는 데는 판금 사고 의사라도 생사 유리해야 돼요. 그러면 오로지 불교 공부만 해야 이 생사를 벗어나는 수 있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좋은 불법을 가까이 하면서 여기 와서 공부하고 오늘같이 이렇게 화두를 하나 다 얻어가면은 이거만 우리 타파하면은 내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좋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 습성에 매이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온 대로 전에 와도 부처님 내 복 좀 줘 있어 막 기도해 막 그거 보인다. 그 불교하는 이게 공덕이었어요. 내가 변화를 해야 돼. 그래야 불교 믿음 보람이 있잖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불교 믿어서 무슨 큰 공덕이 있냐. 그 사람이 변화 발전해가지고 연세가 들었는데 저분은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런 듯한 평가를 들어야 된다. 그런데 불행히 우리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에 30, 40년 우리 같이 관음사 해주 스님 같이 아주 자비스럽고 그 훌륭한 스님 밑에서 우리가 그래도 공부하는 우리 불자들 아닙니까? 더 왔는데 여기서 내가 여기 나에 앉는 자리인데 와 네가 여기 앉노? 자리 싸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몇십 년 다녔는데 그 마음 한 자리 못 쉬가지고 이건 내 자리다 하고 이게 했는데 누가 앉으려 하니까 막 광지고 싸움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집착벌이라는 게 그냥 집착벌이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초기에 집이 없을 때는 스님들이 어떻게 동굴 속에 자든지 아니면 나무 밑에 자든지 아니면 무덤 옆에 있든지 이렇게 해서 집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셨냐면 3일 이상 나무 밑에 똑같은 나무 밑에 있든지 자든지 또 무덤 옆에 3일 이상 있든지 동굴 안에 똑같은 동굴 안에 3일 이상 있으면 안 된다. 왜? 왜 안 되냐? 3일 정도 그 똑같은 나무 밑에 무덤 옆에 동굴 속에 있다 보면은
이거는 내 나무다, 이거는 내 동굴이다, 이건 내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건 내 자리다, 이렇게 그런 욕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3일 이상 그런 데에 머물지 말라. 3일 있으면 그 자리 떠나가 다른 데 가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초기의 수행자들은 엄청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비 좀 오고 바람 불면은 좀 아늑한 데 있으면, 야, 이거 너무 아늑하구나, 너무 좋구나. 거기서 여기서 수행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부처님 3일 이상 있지 마라 하니까. 딴 자리 찾아서 다녀야 돼.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고행이었어요. 옛날, 요즘 뭐 고행한다, 뜬다,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고행 아니에요. 그때가 진짜 고행이에요. 밤 늘 저기 밖에 나가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7집을 돌아다니잖아요. 8집 가도 안 돼요. 7집만 가가지고 밥을 얻어먹는데, 인도에는 지금도 가난하지만 그때도 너무 가난해서 아침밥을 굶는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대를 들고 그 집 앞에 가서 억서가 있으면은 주인이 나와보고, 스님 오셨으니까 우리 아침 먹던 거 좀 드리자 해가지고 줘야 먹지. 아침 못 먹어요. 우리도 굶고 있는데 스님한테 드릴 거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집 어찌합니까? 스님, 우리 먹을 거 없으면 못 드립니다. 그럼 옆집으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7집이 다 굶고 있다. 그러면은 밥 못 넣고 그냥 가야 돼. 그날 굶어야 돼. 그걸요, 부처님 제자들만 그랬던 게 아닙니다. 부처님 자신도 그랬던 거라. 부처님 자신도 거력을 가지고 가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집 부잣집 보고 문 딱 오면은 집 웅장하고 좋으면은 그가 뭐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있어요. 그 뭐냐, 눈에 띈 대로 첫 집부터 7집까지 그냥 가야 되는 거라. 가난하든 부잣집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집 움막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가서 바리스 들고 서가 있어요. 그래 밥 안 주고 그냥 옆에 옮겨가고. 7집. 복글복이라. 그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나 나무 옆에도 3일 이상 있지 못하고 탁발에가 먹고 살고.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왜? 집착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절에 오면은 이건 내가 늘 와서 예배하는 자리야, 이건 내 거야, 이런 집착 정도는 안 할 마음이 생겨야 돼. 오면은 새로 젊은 사람들이 오면은 이 자리에 앉으라고 이런 마음의 여유 정도 있어줘야 그래도 좀 절에 다녔구나, 수행됐구나, 보살심이 있구나, 이런 말을 듣지. 욕심 옛날부터 가져온 거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나 저리 30년 다닌 대보살이요. 이래가지고 무슨 보살이야. 그래가 어디가 전에 불교신자라고. 그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마음이 하나 있는, 일심이 있는데 그 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는 진념물이고 하나는 생멸물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내가 방석 양보하고 자리 양보할 때는 진념물에 가까운 거예요. 보살심, 자비심이 생긴 그 발로로 하는 거니까 진념물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요건 내 거야 하고 집착하는 순간 생멸물에 가까워. 현실에도 그렇습니다. 꼭 뭐 진리까지 안 가더라도 현실에 우리가 이 삼의 거 있죠. 그러니까 양보심, 배려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보살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툭 트여져 있으면은 보면은 우리가 집착하고 시비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산다 해도 몇십 년 살겠습니까? 의학이 발달됐다 해도 50년 살겠습니까? 어렵습니다.
50년 뒤에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도반들요, 아무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침착하게 내 몸뚱이도 50년 뒤에 날 버리고 가는데 내가 이거 집착할 게 뭐 있겠느냐. 그러니까 마음 하나 잘 닦으면은 요게 천재의 보물이 된다. 그 옛날 사람 말이에요. 3일 수심은 천재보요 100년 탐구는 일조지니라. 3일 동안 마음을 닦은 거는 100년 동안의 보물이 되고 천재의 보물이 되고 1000년 동안은 100년 동안의 탐심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태클이 된다.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냥 인생 그냥 헛되이 보내고 싶습니까? 다행히 우리가 전생 인연이 뭔가 복이 있어가지고 불교하고 인연이 맺어져가 이 생사를 벗어나는 이런 좋은 법문 만나고 이런 좋은 불법을 만났는데 인생은 그냥 내 과거에 내가 살아온 그 습성대로 그래 쭉 지내다가 그냥 허망하게 죽는다. 이런 삶 가지고 싶습니까? 내 인생 변화하고 뭔가 내가 보살심을 가지고 내 자신이 변화하면서 그게 내 행복이다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질 좀 되면은 내 새는 복사되어 있습니다. 내 새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리 와서 배우는 것, 이 자세,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다음 생으로 바로 옮기십니다. 그게 무슨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촛불 두 개가 촛불이 하나 켜지가 있는데 이 촛불이 점점 달아져 가지고 아주 꺼질랑 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새로운 양초를 하나 꼽습니다. 요 불을 요 촛불 쇠초에다가 딱 옮겨 붓는 거 요게 뭐냐? 요게 이번 삶이 마치고 다음 생에 시작이 되는 거 똑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촛불이 일로 옮겨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자리가 다음 생을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음 쓰는 것이 다음 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죠. 예쁘게 태어나고 싶죠. 복되게 구중하게 태어나고 싶죠. 그럼 지금 마음 바로 써야 됩니다. 지금 좋은 마음 안 쓰면 다음 생에 그렇게 안 됩니다. 기도 안만 열심히 해봐서 그 소용없습니다.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음자리 바꾸려고 기도하는 거거든. 기도에서 뭘 좋은 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자리 바꾸려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우리가 절에 와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장이 왜 등장합니까? 요 등 하나 켜면서 밝은 그 기운이 내한테 빛이라는 거예요. 밝은 기운이 뭡니까? 내 마음자리 바꾸는 거거든. 전기 많이 켜졌는데 불 덮고 나올 거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등 하나 켜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등을 밝게 드시면 내 마음자리 밝히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이치 모르고 그냥 전에 도와주는 셈 치고 등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 하나 켤 때 내 마음자리 밝혀. 그럼 내 마음자리 어떻게 밝히냐? 간단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성도 다 버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다. 이게 진짜 뭐. 그래서 오늘 결제 날 화두도 새로 하나 받았고 집에 가셔가지고 3개월 동안에 기도하면서도 결제 날 스님이 이런 법문했는데 그 이치가 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